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2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넘어와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성령님이 머무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어지는 그러한 날을 또 기념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그 성령님이 임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초대교회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을 때 불같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 베드로가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된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2장 42절부터 읽었지만 38절에 보면은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3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고 무엇보다도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 성령을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는데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머무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질까요? 첫 번째로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2장 4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또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빵을 떼면서 기도하는 일에 그들이 힘을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프로스카르테라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힘을 쓴다라고 단순히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매달리다, 떠나지 않고 고수한다, 그리고 끈질기게 붙들고 머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태국에 선교 여행을 함께 가게 되는데 저는 태국어를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우리 김시연 자매가 태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태국어를 좀 합니다. 예. 그래서 태국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눌 때 저는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예, 같이 옆에 있는 우리 시연 자매를 의지를 하면서 혹시 소통이 잘 안 되면 누구를 또 불러요? 예, 옆에 있는 또 시연 자매를 불러가지고 같이 소통을 하는데 도움을 또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개념이 뭐냐면 우연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나의 삶의 이 이유가 우연히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고백이 있냐면,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 많은 부를 누리고 또 많은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무너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태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 힘썼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성령님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12주 동안 살펴보았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진리의 영,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또 우리는 감정이 자꾸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또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어지면 이 성령님은 우리를 환경과 상황을 보는 그 시선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주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옮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상황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더욱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가늠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내가 문제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고 성령님만 온전히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43절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겼대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이것은 어떤 공포가 생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마음이 깨어지는 그런 경외함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이고요,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다는 것을 실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저는 자연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어떤 여행을 갔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특히 해변가라면 일출을 보거나
또 혹은 저녁 늦지막에 해가 지는 그 일몰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 해가 뜨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수성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또 감사하게 되죠. 어떠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압도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자리,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 뜨겁게 또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함께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또 경험하는 정말로 위대하신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정말 압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자리 앞에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런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 앞에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 놀라운 하나님, 이 성령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성령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앞길에 내 삶을 비추지 않으면 나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 우리가 늘 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내게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비춰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어떤 이미지가 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보았을 때 마치 영적으로 수술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제 영혼의 몸 속에 있는 그 악한 또 좋지 못한 그러한 질병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 같은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하여서 질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수술대 위에 올라가죠. 그런데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참 두렵고 힘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그 자리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모든 것들을 다 어쨌든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 이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건강하여질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자꾸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혼을,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것들을 바꿔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참 쉽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는,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님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머무실 때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의무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을 제가 매주 성경 읽자라고 강조를 하지만 사실 이것이 좀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야지 하면서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이 성령님은 더욱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머무시는 교회는 어떠한 이 세상적인 외적인 무엇보다 거룩함이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또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성령님이 머무시는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머무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갈까요? 사랑으로 나누며 서로를 품는 교회가 되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44절과 45절,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세 번역성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아멘.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움켜쥐기보다는 이제는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마치 공산주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큰 특징이 있죠. 공산주의는 제도입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틀에 사람을 맞추는 것입니다. 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요, 나의 안전만을 생각을 하고요, 내 것을 이렇게 움켜쥐면서 혹시 조금이라도 이렇게 옆으로 새는 것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봐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령님이 임하시다 보니까 이제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서 같이 돌보고 사랑하라고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내 주변에 있구나, 하나님이 그분들을 내 옆으로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한번 이 말씀만 생각을 하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그렇죠?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내 짐이 없을 때에도, 내가 들고 있는 짐이 없을 때에도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누군가의 짐을 다시 지어준다는 것. 그러나 내 짐이 여전히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어준다. 나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짐을 지어준다. 이것은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새로운 계명의 내용이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계명을 성취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안정감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행복, 이것이 있기에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그 놀랍고 귀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어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묘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십니다. 그분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이었지만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비록 자기 자신은 그렇게 으스러지고 죽어가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쁨, 이러한 행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만을 위하여,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만을 위하여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에서는 절대로 얻지 못하는 진정한 하늘의 복, 그 기쁨, 그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셔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서 지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고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는 것을 연습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또 발견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더욱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더욱더 풍성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장,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혹시 내 것을 이렇게 정해놓고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하나님, 요만큼은 제 거예요, 들어오지 마세요, 여전히 이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사실 내 것은 지키는 안전함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한 영원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들을 더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의지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다 찔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가장 찔리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왜요? 예, 매번 이렇게 말씀으로 참 좋은 말씀은 나눠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봤을 때 참 많이 찔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좋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의 태도, 이 모습을 우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살아라 살아라 하고서 힘써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면은요, 이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그런 능력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의 삶을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2세기 로마 제국에서 큰 전염병이 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 병든 가족들을 버리고 도망쳤대요. 왜냐하면 일단 자기부터 살아야 되니까 정말 안타깝지만 가족들조차도 버리고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에 전염병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다른 태도를 취했어요. 자기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병든 사람들 곁에, 심지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는 나중에 어떤 기록을 남기냐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도대체 왜 저들은 저렇게까지 사랑하는가? 사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많이 들지요. 그러나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왜 저렇게까지 사랑할까?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의아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전염병이 다 지나간 다음에 교회가 더욱더 믿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만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내 안에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만들고요,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자리로 영적인 그런 부담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님께서 요즘도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어떤 부담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담을 줄 때 예전의 습관처럼 그냥 동일하게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부담을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 정말 진정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돌보는 일을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그런 교회로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만 살지 않습니다. 함께 돌아보며 함께 나누며, 비록 자기 시간, 자기 돈, 자기 에너지를 다 쏟지만 우리 형제 자매가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지금도 애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참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머무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 갈까요? 셋째, 기쁨이 넘쳐 세상으로 흘러가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46절과 47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성령님이 갖게 하셨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나 중심에서 이제 우리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성령님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세 번째에서는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히 채워지고 채워져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많은 이웃들에게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46절에 보면은요,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서로 함께 나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여러분,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펠로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것은 꾸밈이 없고 진실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피곤한 이유가 무엇이죠? 누군가가 내게 다가왔을 때 계산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는 그 자체가 엄청난 피곤함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다가온다라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당히 편안해지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듣고 싶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도 다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님이 임한 그 상태에서 그들은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었고요. 또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쁨의 이 헬라어 표현이 뭐냐면 갈라리아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것은 억누를 수 없는 기쁨, 또 환희, 넘쳐 흐르는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채워지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 기쁨은 어떤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위협이 있었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단순히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요, 우리가 읽었던 47절에도 보면 그들이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호감을 갖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 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흘러가면 생명이 더욱더 확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 에덴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에덴 동산이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 최초의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확장하는 것. 이 기쁨이 확장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 그냥 우리가 억지로 쥐어짜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이 정말로 내게 채워주셔서 정말 이것을 그냥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어쩔 수 없어서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쁨의 삶,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런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안에서도 그런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물론 삶의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함께 나누면서,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친구 따라서 왔어요. 근데 목장 모임을 하면서 같이 서로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런 분위기를 보더니만 이 친구가 예수님을 전혀 교회도 다녀보지 못한 그런 자매였는데 분위기 좋네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다음에도 시간 되면 올게요. 이랬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또 침례를 받고요. 또 지금은 지방에서 직장 때문에 있지만 가족들을 구원하며 또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즐겁고 기쁨이 더욱더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의 이 교제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함께 나누면서 또 주님 안에서 이러한 기쁨들이 이렇게 흘러 넘쳐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넘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정말 우리의 기쁨을 보면서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 다른 전략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실 때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하셨던 14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셔서 이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이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쁨이 그냥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려고 이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를 채울 뿐만 아니라 더욱더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기쁨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감옥에서 사실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어야 우리는 보통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기쁨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실은 환경과 상황은 위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것이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도 많이 우리를 환경적으로 압박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요, 아카시아 향기가 정말 너무 좋게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자동차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도로를 좀 한적한 도로였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속도를 늦췄습니다. 가던 속도를 최대한 늦춰가지고 그 도로를 이렇게 가면서 왜 늦췄을까요? 그 향기를 최대한 많이 느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참 많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쳤을 때 이것이 향기로 흘러가거든요. 바쁘게 지내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잠깐 멈춥니다. 이건 뭐지? 이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늘 가는 방식으로 가지 않고 또 이런 상황이라면 나 같았으면 낙심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절망이 되어질 텐데 왜 저 사람은 평안이 있지? 왜 저 사람은 이상하게 기뻐하지? 뭘까? 여러분 이러한 향기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은혜들을 더욱더 뿜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고요. 정말 나에게만 너무 초점이 되어지면 너무 그러한 삶 가운데서 피곤하고 어렵지만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더욱더 확장이 될 것이고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며 정말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한 번 더 되뇌이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힘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고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더불어서 이 성령님은 내 중심의 삶을 벗어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또한 그러한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임을 기억하고 주님, 이제 이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하늘의 충만한 복 더욱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삶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진 삶을 더욱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귀한 은혜와 풍성함 속에 더 깊이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의 삶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이 천국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향기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또 우리의 아름답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성령 하나님 우리 목장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믿사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